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져야 될 어떤 원형적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이 말씀에 보니까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가 못 박은 예수다라는 것이요, 너희가 살해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도 있고 방관한 유대인도 있고 조롱한 유대인도 있지만 너희의 죄는 예수님을 살해한 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1세기 유대인의 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죄성은 결국 하나님 살해, 예수님 살해까지 가는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그래서 그거 하나 따먹은 게 무슨 그렇게 큰 죄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결국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통치자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마음을 찌르냐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서 마음에 찔리다고 하는 거는 그냥 가시에 찔린다거나 어떤 뭐 뾰족한 칼에 찔린다는 게 아니라 말 발굽에 움푹 패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찔리다라는 이 헬라어 자체가 마른 땅에 말 발굽에 움푹 패이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죠. 예, 마른 땅이 발굽으로 패일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받았던 찔림, 고통,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후벼 파여진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찔림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한테 그냥 말 안 들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내가 힘만 있다면 하나님을 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들이 발각되면요, 이게 뭐 견딜 수가 없고 이렇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복음이 딱 선포가 돼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용서받을 길, 변화의 길, 생명을 얻을 길, 심지어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요. 이 길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내가 깊은 죄인이라는 자각, 마음이 후벼 파질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졌을 때 복음이 딱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는 거예요. 인정해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인정해라. 죄인됨을 인정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방향의 전환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고, 그냥 나사렛에 그냥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칭했던 그냥 청년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고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굉장히 큰 인식의 변화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는 중심의 변화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통치와 시대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단순히 저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경험이고 중심이 바뀌는 경험이고 내가 새로운 시대와 통치로 들어가는 경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총체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뭘 해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내가 죽인 그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을 치르는 것, 죽음과 생명, 그러한 회개의 삶을 저희가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성령의 선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려면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려면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행복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겨요. 성령이 있어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것들이 왔다 갔다 할까요? 어떤 것들이 교류될까요? 사랑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에요. 친밀함이 왔다 갔다 하겠죠. 서로 글로리파이 하겠죠. 서로 순종하겠죠. 서로 순종하겠죠. 그래서 순종의 영이고 영광의 영이고 행복의 영이고, 그리고 두 분이 서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분이. 너 하나로 충분해. 이게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나온 얘기예요. 나는 다 없어도 너 하나로 충분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확장하고 익스팬드 하다 보니까 이 만물이 창조가 된 거예요. 이 사랑을 더 흘러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우리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들도 우리 사랑 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아는 피조물을 창조하려고 세상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세상도 성령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충분해요. 두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으로. 그런데 이 안에서 이 성령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서로 안에서 교통하는 영이다 보니까 그 교통의 영이 사랑의 영이고 순종의 영이고 영광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사이에서도 서로 교제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도 일어난 거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연합의 역사도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특별히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고 싶은 것 중에 너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한 가지를 주고 싶다라고 해서 어떤 걸 준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성령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그게 41절부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제 성령의 선물이 뭔지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문제 냈잖아요. 이제 답을 맞춰보세요. 예, 여기에서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예.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예. 너무 많이 나왔죠 지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한 10개 되는 것 같죠? 예. 이걸 한마디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령의 선물이 뭔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난 성령이 너에게 주고자 했던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예요. 특별히 무슨 방언, 은사 아니면 뭐 어떤 능력 이런 건 아주 파편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은 교회예요. 성령이 창조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흙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창조된 공동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창조된 성령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피조물,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회개한 자들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네가 구원받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거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갈 거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거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인 이 교회, 우리의 짐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이 아니고 이 교회가 주님의 창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2절에 이 성령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더 정확히 번역하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 교제,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그 기도들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원어에 가까운. 사도들의 가르침, 그 교제,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그 기도들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었다. 첫 번째, 그들은 지속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어요. 이 초대교회, 성령께서 창조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에 관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것들이 가르쳐졌고 그것들을 배우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했어요. 가르침과 배움의 일이 풍성했어요. 저희 한국교회에서도요, 엄청난 그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운동이 그냥 성령운동이 아니었어요. 말씀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 사경회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말씀을 강의하는 거예요. 뭐 에스라처럼. 그러면 그 말씀 사경회가 열린다 그러면 10리박 20리 밖에서 그냥 속 끌고 자기 쌀 짐 지고 그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말씀에 목마르고 말씀에 사모해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는 교회가 이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거기에 뭔가 역사가 있어요. 근데 가르침을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깁니다. 목사님 좀 줄여주세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좀 줄여. 목사님 제자를 좀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만하세요. 이러면 이 교회는 이제 지금 이게 좀 별 볼 일 없는 상태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허리를 부여잡으시고 그래서 로마서 끝내주셔야죠.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저 얼마나 사모한지 아시죠? 저희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목말라고 아직도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다행히 토요일 새벽에도 반짝반짝거려서 1년 전과 비슷한 눈빛이에요. 그게 뭐냐면
가르침과 배움이 풍성한 곳이에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무조건 열정적 영성만 있지 가르침과 배움이 없으면 뼈대가 없는 거거든요. 이 교회는 진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르침과 배움이 막 풍성해야 돼요. 사도들이 그 가르침과 배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주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우신 구원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인류의 심판자, 예수의 삶, 죽음, 부활, 승천, 영광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영을 주신 사건에 입각한 회개의 필요성,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주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의로우신 구원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능해진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초청. 랩 같죠? 전 계속 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님,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님, 민수기에 나타난 예수님. 성경이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모든 책의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일관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풍성히 배우고 풍성히 알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것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높아져야, 그것들이 들려져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인간에 대한 결단도 아니고 인사이트도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이것들이 풍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이 교제는 기독교 교회의 필수적인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고, 성도 간의 교제가 나눔과 섬김이고, 세상과의 교제가 전도와 선교인 것처럼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자신이 가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섬기고, 또 말씀을 밖으로 나누면서 전도하고, 결국에 뭐예요? 이 받은 은혜를 계속 유통하면서 교류하는 그러한 공동체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믿는 사람이 또 다 함께 있어요. 함께 있으면서 시간을, 특별한 경험을, 말씀을, 음식을, 물질을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통해야 돼요. 기억나죠? 제가 맨날 맨 마지막에 축도 맨 끝에 어떻게 끝나요? 기억나는 분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사고 아니죠? 맨 마지막에 교통사고 나라고 여러분한테 그 축도하는 거 아니죠? 맨 마지막에 뭐예요?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교류하시는 영이에요. 교통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이 혈관이 막히면 안 되듯이 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온전한 교통이 계속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교통이 살아나셔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 사람이랑 안 되면 1명, 2명, 3명 내가 교통하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교통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교통하는 어떤 분들이 있어야 돼요. 교통이 없으면요, 막히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교통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와 교통하세요. 우리 청년 중에 얼마나 똑똑한 애가 있었는 줄 알아요? 이제 막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집 가고 싶고 막 엄마 보고 싶고 이런데 자기가 지금 위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위기다, 지금 안 되겠다. 위기면 보통 혼자 있거나 더 이렇게 숨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위기란 걸 딱 알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내한테 연락한 거예요. 사모님 좀 만나주세요. 만나면서 자기 고민 얘기를 해요. 선생님, 사모님 그거 같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얘기를 다 받아요. 그리고 맛있는 거 식사 또 얻어 먹어요. 힘을 얻고 기도받고 인사이트 딱 얻고 그 다음에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문자 딱 보내고. 그러면서 저랑 아내랑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얘처럼만 컸으면 좋겠다.
얘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위기가 왜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걸 뭐예요? 회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교통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기도받아야 되지? 누구한테 조언을 얻어야 되지? 누구한테 힘을 얻어야 되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딱 얻고 그 힘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야, 진짜 대박. 애들인데 대박이다. 예. 여러분 뭐예요? 그런 교통에 있어야 되고 같은 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렇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위, 옆, 아래로 계속 이게 십자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내가 섬겨야 될 사람과의 관계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교통이 나는 맨날 받기만 하는데 안 줘. 이것도 교통이 없는 거야. 예. 내가 받은 은혜를 옆으로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없는 것도 이거 교통이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교통이 여러분에게 계속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통하려고 우리 음식도 주고 좋은 거 있으면 나눠도 주고 그러면서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그 교통 속에서 함께 있으면서 나눔이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화목하고 교통하는 일들이.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제 코이노니아는 신자와 사도 간의 영적인 교제, 물질을 나누는 물질적 교제, 성령을 통해 신자들이 하나가 되는 성례전적 교제, 공동체가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적 교제 등을 다 포함합니다. 전인적, 통전적 교제였습니다. 이 사귐의 원형은 삼위 하나님의 사귐입니다. 구속은 바로 깨어진 우리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쪼개지고 다투던 우리가 샬롬과 화해의 공동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나눔과 베풀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속을 뭘로 보는 거예요? 깨어진 우리 사이의 교제가 회복된 것을. 교제의 회복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랑하기 때문에 깨어진 교제들이 많죠. 우리가 참 미련도 있고 원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우리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실 거예요. 복음은 그러한 능력이에요. 그러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교제가 회복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떡을 뗐어요. 밥 먹는 중에 중간에 갑자기 성만찬을 해요. 초대교회는 다 그렇게 했어요. 먹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쪼개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중간에 떡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이 성만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 예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죽으신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걸 항상 인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기도가 뭐랄까요? 부흥의 수단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여서 그때도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고 12번째 사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기도했었고 성전 미문에서의 치유 사건도 교회 지도자들의 규칙적인 기도 습관 중에 일어났고 교회 밖에서 당하는 핍박에 대해서도 기도로 반응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력이 기도에 우선되어 있었고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사도들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고 사울의 회심도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그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모습을 좀 찾아보실 수 있었나요? 저는 그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는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조화와 균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보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어떤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물을 흘러가듯이 뭐가 잘 흘러가요. 그리고 뭔가 조화로워요. 어디 하나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그것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중심들이 조화롭고 균형 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름다움이란 건 이런 거예요. 조화로움이에요. 균형이에요.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끼리의 좋음이 하나님께도 좋고 세상에도 좋고 우리끼리에도 좋아요. 모든 것에 조화로운 선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그러한 조화로움 속에서 초대교회는 조화로운 교회였구나. 균형 있는 교회였구나. 뭔가 자연스러움이 있는 교회였구나. 라는 것을 보면 그걸 보면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름다운 공동체의 특징은 중심이 있어요. 조화롭기만 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중심에 중심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그 중간에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게 뭐였죠? 떡을 떼는 일이에요. 성만찬이에요. 그들의 중심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들의 존재의 이유였고 존재 방식이었고 존재의 목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는 성장하는 공동체였어요. 성숙해가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토대 위에서 토대 자체가 성장을 하는 교회였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도가 성장을 해요. 그들이 교제하면서 교제가 더 깊어져요. 은혜만 나누는 게 아니라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공간을 나누고 일상을 나누기 시작해요. 교제가 더 깊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험하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서로 떡을 떼고 이 포도주를 같이 마시면서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나누고 싶어져요.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져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생명을 나누어 줘야겠다. 라고 하는 복음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만찬을 온전히 하다 보면 내 안에 어떤 사명이 생겨요? 선교적 사명이 생겨요.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역사, 내가 내 삶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역사, 다른 일을 위해서 피 흘리는 섬김의 역사, 이 봉사와 섬김과 전도의 역사가 온전한 성만찬을 경험함을 통해서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일들이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교회가 하는 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배움. 그리고 교제하는 것, 교제. 그리고 성만찬을 하는 내 중심을 두는 것. 그게 뭐예요? 선교. 그다음에 기도를 통한 예배. 그러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어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토대들, 이것을
예배, 교제, 배움, 선교. 이 핵심 기능들. 이것들이 이 토대가 깊어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그래요. 이 토대가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그래요. 이 토대 자체가 결국에는 기독교는 토대 싸움이거든요. 본질 싸움이에요. 본질이 깊어지는 게 성장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깊어지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와 배움과 교제와 선교 이것들이 깊어지면서 성도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냐면요. 그냥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건물을 잘 지었더니 사람이 많아졌더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서로 교제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것들을 나누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깊이 교제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120문도예요. 120문도가 여기 아까 말씀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했을 때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을 때 이 기도하기가 그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해서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계속해서 했다는 뜻이에요. 그 기도를 연속해서 했다는 뜻이에요. 그 기도가 계속 이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120문도가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그 120문도의 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려졌던 그 기도가 계속 이어져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하루에 하나님이 3,000명, 5,000명을 줘도 그들이 성장할 수, 건강하게 성장했던 이유는 뭐 때문이 그런 거죠? 120문도가 있었어요. 이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고 있는 120문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저한테 부흥은 사실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재직들과 우리의 기도하시는 분들과 우리 교회의 복음을 아시는 이 분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120문도와 같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부흥하는 게 우리 교회는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그 기초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교회답게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신다고 하면 아름다운 교회, 조화로움과 중심과 성장이 있는 그런 120문도 같은 중심으로 여러분이 딱 자리 잡는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리 부어주셔도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교회는 건강하게 커나갈 줄 믿습니다. 하지만 120문도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만 많아지면 큰일 난 거예요. 단 영적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에게 120문도와 같은 목자를 주세요. 120문도와 같은 재직들을 주세요. 기도해요. 그러한 탄탄한 기반 위에서 하나님께서 성장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말 있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말 있죠. 우리 주님은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냥 부흥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고난을 알고 교회가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알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세워놓으시고 그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